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7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서 벳세다 지역 이방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내셨는데 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그 풍랑이 의미하는 것이 마가 공동체가 당했던 그런 박해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배가 좌초할 것 같이 흔들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이 멈추었으면 다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중간쯤에서 다시 돌려서 게네사렛 지방, 그 유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 게네사렛 지방이 유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삥 둘러서 벳세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대적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걸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외부인들,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실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의 벳세다로
가기까지 이것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가 다시 돌아서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온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말하고 있죠. 55절 보시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들고 몰려오는 이들이 있고 56절에 보시면 예수께 그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여러분 떠오르는 심상이 있으시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 뜯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와 그의 지인들, 그리고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이들을 떠올리는 이걸 보여주는 것은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이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요. 중풍병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죄선을 들었고, 혈루증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심판에서 그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서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그 믿음으로 화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실패한 제자들 얘기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복기하다 보니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끼 이 사람아 어디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한 시골의 청년일 뿐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을 근거를 삼아서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찌 메시아란 말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공동체들에게 마가복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지요. 그분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지고 가는 장소였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떡되어짐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였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는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두어왔던 것들이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두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싸그리 부정하십니다.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배워왔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서는 그 대적들이 나오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라는 것이 적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딴지건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도 않은 손으로 떡을 먹더라.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뭐시라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거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방인들 부정한 존재라고 구약에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문제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대교 가르침에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배워왔는데, 그들에게 다가서자니 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자니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이 그들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앞선 이방 선교에서 나타났던 군대 귀신이 외적인 장벽이라면 이것은 내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방 땅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시거든요. 다음 주까지 보게 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 다음에 원래 그까지가 원래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잘라서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23절까지 보게 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떡 먹을 자격을 획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칠병이어 사건,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그 떡을 떼어 먹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이런 막아서는 나쁜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고 취할 수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이 대림절, 기다릴 때 또는 대비할 때, 이말림. 이 대림절은 이 성탄절 전에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겠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욕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노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날, 여호와의 날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거룩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히브리어는 이 어원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로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거룩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원래 손 씻는다라는 것이 일반인들을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 40장,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성직자들만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만 거룩한 척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너희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너희 먹는 식탁이 제단이다. 그 제단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식탁에서 먹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적용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6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데나 해서 그 병자들이 몰려오고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또 보면 시장에도 가거든요. 거기에 부정한 자들을 언제 접촉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 접했을까 봐 시장에 갔다 오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우리 그 옛날에 보면 비나이다 할 때 목욕 제기하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마음으로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갔다 오면 목욕하고 반드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들이 틀렸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틀리게 보이십니까? 네? 말은 맞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대림절의 끝에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종말의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이 그들이 틀렸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대비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2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설교에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13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23절까지 마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다음 주에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여기 다음 주에 보실 본문이고, 이번 주 본문에는 왜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진단하십니다. 보시죠.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 지금 근거를 두시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고 이 종말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심판 앞에 섰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손도 씻고 시장 갔다 오면 목욕도 한 번도 안 빠져놓고 꼭 했고요.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 성경 어디에 나오노? 이런 상황이죠. 주님, 제가 정통 장로의 출신이고요. 깔뱅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 전통 가운데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주일 성수 11조 기도 성찬 죽기 전에 회개도 했습니다. 주님이 또 가만히 계시다가 네가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 목사들 설교를 지켰구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의 전통을 지켰구나. 여러분, 어떡하시려고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8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은 랍비들을 통해서 구전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은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줄 때 구전으로 전해준 것들도 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랍비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해야지. 근데 막상 거룩하라 하려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막 충만한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막상 하려니까 좀 애매하고 막막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요.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부정한 것이 있는 곳에 아예 가지 않게 되고 혹시 모를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으니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목욕하고 그릇 씻고 원어에 보면 침상도 씻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킬 것을 세분화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세분화시켜서 그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무엇 해야 되고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굉장히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나는 거룩하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이 이웃 사랑의 정수라고 가르치면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라면서 성도들을 전도하러 밖으로 다 내몰죠. 목사가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성도의 가슴에 불 지르면 불을 하나름 안고 막 나가서 죽어라고 전도합니다. 셋째 등에 업고 첫째 둘째 손에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하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남편과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충성심에 불타서 전도하고 셀하고 가지고 있는 쌈짓돈 다 털어서 셀해서 셀원들 먹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저도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선교헌금 하십시오. 앞에 나가서 셀 리더하고 하는 분들은 특공대 깃발 들고 총 들고 나가는 보병이라면 헌금하는 여러분들은 뒤에서 포병으로 지원 사격해주는 포병입니다. 괜찮습니다. 똑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문만 딱 하고 나면 나는 이제 안심하는 거죠. 딱 마음의 안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호떡 전도 이런저런 전도들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런 전도들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왕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전도가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오더노?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주님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떼어져야 된다. 너의 생활과 너의 가진 것, 너의 생명까지 다 해서 이웃을 살리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전도를, 헌금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의 전통만, 목사들의 설교만 잘 듣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보자는 말씀입니다. 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3절과 5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누구의 전통이라고 했습니까? 3절과 5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 사람의 전통이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거 너희의 전통이라고 하시죠. 이건 너네들 전통이 아니냐 고발하시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지금 권위를 더 높이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항변하다 보니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권위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 외식,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반짝반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합니까? 그런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사는 연극배우와 같은 이런 삶을 두고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배격하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일 뿐더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다 지키면 나는 거룩하네. 이것만 하면 나는 이웃 사랑하네. 하나님의 계명을 그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길 수 있는데 아주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부모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당한다고 했지, 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너네가 만들어서 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 또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어디 그거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나 하면서 취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맹세가 악용되어서 부모에 대한 봉양 의무를 회피하는 핑계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 봉양 의무를 피하면서 자기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는 거죠. 이 고르반 정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인이 있는데 이 신앙인이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았습니다. 또는 훔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꺼림직해서 신앙의 양심가책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훔친 물건을 편안하게 즐겁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르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적인 의무를 깊이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헌금하고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배워왔던 것을 하지 못하면 죄의식을 느껴졌기에 그것만 하면 신앙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헌신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이 떡대어짐의 이 신앙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성을 주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 믿는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했던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PEW라는 곳에서 17개 선진국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5가지 적어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개국 평균을 봤을 때 가장 중요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1위는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1위로 꼽지 않은 3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가족보다 사회를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오직 한국만이 돈을 1위로 꼽았답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인데 이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서 순위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17개국 중에서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앙을 꼽은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고요. 15%나 들었는데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은 1%.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외에는 없었답니다. 무려 62%가 돈이 중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돈만 찍은 사람이 62%. 아니 더 있겠지만 대부분 돈만 찍었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더라는 반증이겠죠. 교회에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천국도 가는 이 2가지 방법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길을 가르쳐 왔다는 증거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머리 되지 꼴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돈을 추구해왔죠.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만문의 신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부자 된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보십시오. 모두 부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양한다고 해도 취소가 안 된다. 여러분, 그 돈을 누가 먹을까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주머니로 들어가겠지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헌금 봉투들이 있습니까?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 봉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으면 빌 게이츠 찾아가셨겠죠. 게이츠야, 내 돈 필요하니 얼마 좀 내놔라 하셨겠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교회들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까요?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배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막아서는 그들의 전통,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있어서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고 번역된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배반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제가 8절, 9절, 13절 읽을 텐데 여기에 전통 대신에 배반을 넣어서 읽을 것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배반을 지키느니라. 9절, 너희가 너희 배반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그것을 통해 배반을 일삼아 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입니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제자들이 탔던 배, 이 교회 공동체를 침몰할 수 있더라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꽃바구니를 들고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이라는 겉모습에 안심하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마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